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해마다 가정의 달이 되고 또 해마다 가정의 행복을 생각하면서 다 듣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외우죠? 자, 아내들이여 한번 외워봐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어떻게 하래요? 어메? 큰 소리로 해봐요.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누구에게 하듯이? 죽게 하듯이. 아멘. 남편들 한번 얘기합시다. 남편들이여 아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이거 모르시는 분 있어요? 다 잘 알죠?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스도인 아내가, 저는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읽어요. 그리스도인 아내가 남편에게, 제가 여기 그리스도인 남편에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리스도인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인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남편에는요, 그리스도인 남편도 포함되지만 안 믿는 남편도 해당됩니다. 안 믿는 남편에게도 그리스도인 아내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지침이 지혜로운 자같이 행하라, 그 맥락 안에서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아내는 그 남편이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여러분들이 주님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그렇게 하래요.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이거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오늘 본문을 이렇게, 그리스도인 남편이요 아내에게, 이 아내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교회, 주님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리스도인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스도인인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답게 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거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다 알아요. 다 알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 남편, 그리스도인 아내, 그리스도인 사이에도 이렇게 갈등이 깊을까? 그리고 여러분, 요즘 연예인들도 이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혼하는 연예인들 보면 평상시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이 교회 다니면서 저 교회 다니면서 간증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 중에는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들도 이혼율이 점점 높아가요. 갈수록 높아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제가 설교 안 해도 오늘 보면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왜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인 우리 남편과 아내들이 갈등이 깊어지고 골이 깊고, 그리고 예수 믿는 부부들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왜 이혼율이 더 높을까? 물론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가정에 그 이혼을 경험하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혼하는 그런 이혼율도 높아가고 있다는, 우리에게 이렇게 행복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의 비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럴까? 오늘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가 왜 그럴까 질문하면서 쭉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왜 그러냐면요,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으로 이 말씀을 사무려게 하기보다는 남편을 휘어잡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바꿔서 이용하는 거예요. 아내를 휘어잡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바꾸어서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행복의 비결로 나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남편과 아내의 행복을 위한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확 바꿔버리면은 오히려 행복의 비결로 주어지는 것보다는 상대방을 꽉 잡으려고 이용하는 말씀이 돼요. 어떻게 바꿀까요?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요. 순종하라. 그리스도인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남편들이여 아내에게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그거란 말이죠.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걸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꿀까요?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남편 훈계용으로 마치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내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은 뭐만 하면 돼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 아내인 자기에게 준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은 남편이 가져가 버리고 자기는 어떤 말씀을 가져요? 남편에게 준 말씀을 가져. 여보, 남편들아, 아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왜 당신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나를 왜 그렇게밖에 못 봐요? 나를 왜 이렇게 무시해요? 우리 친정을 왜 무시해요? 나를 왜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 준 말은 자기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거 이것은 누가 가져가 버려요? 남편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준 그 말씀을 자기가 빼들어 오는 거예요. 빼들어 갖고 남편에게 그러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데 당신 나 사랑 안 해요. 왜? 이따위밖에 나에게 사랑 못 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남편들은 뭐만 하면 돼요? 아내를 사랑하기만 하면 돼요.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하면 돼요. 근데 그 말씀은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아내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준 그 말씀을 빼들어 오는 거죠. 여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알았는데 당신 왜 나한테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왜 덤벼? 그러는 거예요. 왜 덤비는 거야? 왜 불순종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서로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바꿔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행복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뿌리내지 못하고 마치 훈계용으로, 마치 상대방을 꽉 잡으려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것처럼 당신이 먼저 나한테 복종을 해야 내가 당신 사랑할까 아이가? 무슨 말이냐? 당신이 나한테 잘해봐, 나 사랑해봐, 설거지도 해주고 방 청소도 해주고 막 안마도 좀 해주고 주물럭주물 해줘봐.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순종 안 하겠어요? 당신이 죽으라면 죽는 신유까지 하지요. 당신이 안 하니까 그러지.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서로 막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이걸 바꾸기 때문에 이 말씀이 행복의 비결로, 행복의 말씀으로 주어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에 동의하시냐 이 말. 저는 아멘입니다. 저를 봐서도 아멘. 저를 봐서도 아멘. 두 번째는 왜 이 행복의 말씀이 행복의 말씀으로 남편과 아내가 받아들이지 못할까? 두 번째는요, 21절 말씀을 간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 이 21절은 참 아직도 학자들 간에, 성경 학자들 간에 애매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그 앞단락에 붙여야 되느냐, 아니면 새롭게 시작하는 22절의 그 단락에 붙여야 되느냐. 아직도 많은 논쟁들이 있지만 우리 한국어 성경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21절을 어디에다 붙였어요? 앞에 단락에다 붙였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지혜 있는 자답게 행동하라, 그쪽에다가 붙였어요. 근데 22절에 붙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면 이 앞단락의 마지막으로, 그리고 뒤 이어지는 단락의 처음으로, 그렇게 21절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21절 말씀을 간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21절 말씀은 어떻게 하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피차가 무슨 말이죠? 서로 함께, 너도 복종하고 나도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사랑하라. 이 복종과 사랑은요 다 똑같은 의미예요.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라. 먼저 이 사랑과 복종이라는 단어를 먼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복종에는요 사랑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복종에는 사랑도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을 했어요. 복종하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그래요? 공포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이거 안 하면은 내가 큰일 나, 두려워서 합니까? 성부 하나님이 너 십자가 안 지면 큰일 난다, 너 죽는데 해서 막 강요하고 강압해서, 그 강요와 강압, 그 공포, 그것이 무서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경 공관복음서를 쫙 읽어보세요. 예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건지, 사랑이에요. 사랑의 기초에 있어요. 여러분, 강요, 강압,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와 반대로 사랑에도 복종, 순종이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단어 안에는 사랑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복종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는,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미 나왔어요. 경외한다는 말이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공포, 강요, 강압,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경외함은 친밀함의 관계 안에서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는 것, 그게 경외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만,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복종과 사랑을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남편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내들이 그 친밀함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여보 나 이번 주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 이것 좀 해줄 수 있어? 그 사랑으로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아내의 말에 순종하잖아요. 그래 여보 내가 해줄게. 해줄게가 아니고 여보 내가 할게. 아니 당연히 해야지. 당신이 좋아하는데, 당신이 기뻐하는데 또 뭐 내가 해야 될 거 없어? 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사랑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간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행복의 비결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왜 이것을 행복의 비결로 받지 못할까? 가정은 교회와 같다는 것을 간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은 교회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교회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교회와 예수님을 연관시키고 있어요. 죽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행복의 비결을 이야기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선배 목사님, 선배 사모님들이 하는 말이 떠올랐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주일 예배 설교하러 강단에 딱 올라왔는데 사모님이 숟가락하고 냄비하고 밥그릇하고 가지고 강단 위에 올라왔다잖아요. 여보, 강단에서 나 같이 살자고. 왜 그래요? 몰라요? 처음 들어봐요? 강단에 있을 때는 천사인 거예요. 강단에 있을 때는 천사인 거예요. 근데 집에 있을 때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살자는 거예요. 강단에서 당신하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숟가락, 밥그릇, 냄비 가지고 살림 여기다 차리려고 올라왔다는 그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은 교회와 같다는 이것을 잊게 되면은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같으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장로님에게 목사가, 성도님에게 목사가 그거 함부로 하겠어요? 제가 여기 장로님들 계신데 열받는다고 막 장로님한테 함부로 하겠어요? 못합니다. 왜 그래요? 장로님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막 열받아요. 권사님이 있어요. 근데 다 지켜보고 있어요. 성도들이 지켜보는데 제가 함부로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어떻게 해요? 더 조심합니다. 할 말도 가려서 하고요. 화가 나도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도 얼굴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님이니까, 성도님이니까 참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더 잘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봐요. 목사님에게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함부로 하겠냐고요. 목사님한테 여러분 함부로 해요? 목사님이 여러분 열받게 한다고 막 목사님 앞에서 삿대질하고 막 목사님한테 함부로 막 험악한 말 쏟아놓고 그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누구기 때문에? 목사님이니까 참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참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목사님이니까 더 잘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 행동하는 엄마 아빠에게 가끔 이런 말 하죠. 엄마, 목사님이 엄마 그렇게 사는 거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잘못 행동하는 목사 아빠에게 아들이, 아빠, 성도들이 아빠 그러는 거 알아요? 이렇게 하는 거에 뭐예요? 아빠, 우리 가정도 교회 같은 거예요. 아빠,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해주세요. 엄마, 권사님, 엄마, 집사님, 우리 교인들한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요, 아주 진짜 장로님, 너무 좋은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하고 같이 사는 권사님 보면은 가가지고 권사님은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성품이 좋고 잘해주는 뭐 교회 일 있으면 막 그 장로님 와가지고 다 해주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살아봐, 살아보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참 이게 힘들지만 자기 앞에 있는 아내가
목사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앞에 있는 아내가 우리 도일교회 성도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심하잖아요. 지금 다 성도들이, 자녀들이 성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함부로 못 하잖아요. 더구더욱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남편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이 앞에 있는 남편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앞에 있는 아내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라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죠. 아, 진짜 양심에 찔린데,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행복의 비결로 받아요. 오늘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내를, 남편을 예수님, 하나님,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처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이요. 참 우리 교육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그 아멘 할 때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기 강단에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100% 사는 말씀만 제가 여기서 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100% 그 말씀대로 못 살아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양심에 찔린다 그러잖아요. 양심에 찔림이 있어도 제가 양심에 찔리는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한테 선포하지 않고 다 채 걸러갖고 다 빼내고 내가 자신 있는 말씀만 여러분에게 선포한다면 저는 여기 선포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설교자로서 못 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여러분들 어쩌다가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 그 말씀대로 못 살고 그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멘 안 하면요, 사탄이 그걸 싹 뺏어가 버리고 여러분 더 구스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때 아멘 하면요, 사탄이 이따가 옆에서 깜짝 놀랐고 어머 얘가 왜 이러냐, 삼천리 밖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도율교회는 내가 딱 보니까 이 아멘을 제가 한번 유도해 보거든요. 축복된 말씀, 자신 있는 말씀은 아멘 크게 해요. 근데 좀 꾸지람 같고 조금 힘든 말씀 같으면 이러는데 아멘이요? 아멘. 예, 아멘 하세요. 아멘 하면은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무슨 말 하세요? 나는 주님 절대 안 버려요. 그래놓고 버렸지만요, 그때 큰 소리 치는 것처럼 아멘 크게 하는 거예요. 아멘은 크고 크게 하고 볼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다 이 말씀 아멘으로 받읍시다. 우리 아내들, 남편들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목사님처럼, 장로님처럼, 성도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번째 마지막은요, 왜 그럴까? 왜 이 크리스찬들도 이 아내와 남편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혼율도 높고 갈등도 많을까? 왜 그럴까? 특히 여러분 젊은 부부들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래도 좀 젊잖아요. 젊어도요, 제가 청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요, 제가 주례한 청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례한 청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제가 주례한 청년 중에서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별거하는 청년이 있어요. 별거하는 청년이 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이혼하는 청년, 그건 내 주례 안 했구나. 이혼한 청년도 있는데 내가 주례 안 했지만, 여러분 내가 주례하고 그렇게 짝지어진 가정들이 젊었을 때, 그것도 결혼 생활 1년도 채 안 돼서 갈라지는 모습들, 누가 주례를 했건 그렇게 갈라지는 모습들 보면 참 이 죄책감이 들어요.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그러면서 내가 걔네들한테 그러죠. 야, 니들 갈라서려면은 한 번이라도 목사님한테 와서 좀 이야기하고 좀 어떻게 해결점을 찾아보고 하지. 그리고 꼭 이제 엎질러지면은 오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 특히 왜 젊은이들 사이에서, 요즘 신세대들 사이에서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남편이
그렇게 갈등의 골이 깊고 쉽게 그렇게 깨어질까? 이상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이 이유도 만만치 않아요. 이 영향력도 만만치 않아요. 그게 뭐냐면 대중매체, 대중문화의 악영향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 성경적인 가치관을 배우기도 전에 대중매체, 대중문화를 통해서 잘못된 원리, 잘못된 가치관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것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그들에게 잘 심겨 놓았을까요? 그들이? 여러분, 청년들이 되어서도 결혼 예비학교라든지 결혼 준비학교라든지 이런 강의들을 들어보지 못하면요, 이 아내와 남편 행복한 가정의 원리들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요, 이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그것을 해결을 못 해주니까 저 두란노 그 학교라든지 그런 데에서 두 부부가 등록을 해가지고 낮에 직장생활 끝나고 밤에 거기까지 가서 같이 그 성경적인 원리들, 행복의 원리들을 배우는 젊은이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원리, 성경적인 가치관을 배우기도 전에 여러분 잘못된 세상적인 원리,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습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딸이 셋입니다. 그 아이들요, 가끔 이 이어폰 꽂고 들어보는 노래들 보세요. 들어보는 노래들 보세요. 여러분, 이별을 아주 아름답게 그려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가사 내용은 이별하는데요, 그 리듬은 신납니다. 오늘 너를 너하고 헤어졌어 어쩌어 하는데 막 그 리듬은요, 덜씩덜씩 춤을 추는 리듬이 흘러나오고 가사는 슬픈 거야. 근데 그것을 아름답게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운 건가 보다. 나 오늘 애인이 생겼어 뭐 어쨌어 뭐 이것이 아주 아름답게 그려져. 오늘 우리 엄마 애인을 커피숍에서 만났어 뭐 오늘 아빠 우리 뭐 애인을 커피숍에서 만났어 뭐 어쩌면 이런 류의 가사들이 우리 아이들 이 이어폰을 끼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원리를 배우기도 전에 그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륜을 아름답게 그리는 드라마 한번 보세요. 우리 직장 안 나가는 주부들 아침 드라마들 보세요. 아침 드라마들 보면은 질질 짜는, 그리고 뭐 불륜을 아주 아름답게 그리는 그런 드라마, 그런 드라마들이 아침에 주부들이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설거지 해놓고, 아니 설거지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소파에 앉아서 그 보는 그 시간에 그런 드라마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이어폰 꽂고 듣는 그 이어폰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애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세상적인 원리, 세상적인 가치관에 익숙해져 있는데 뒤늦게 이러한 원리들 말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요, 설령 성경적인 원리나 성경적인 가치관을 먼저 배우고 습득했더라도 자꾸 세속적인 가치관을 아름답게 그려지는 그 대중매체에, 대중문화에 노출되다 보면요, 늘 그게 자연스럽게 되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옳은 줄 안다는 거죠. 옳은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폭력적인 영화들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쫙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한국에 대한 그 묘사하고 있는 영화를 봤는데 이 한국은 마치 길거리에 거지들이 다 구걸하고 있는 영화, 그런 영화들만 본다. 한국의 그 서울의 저 뒷골목 어디 그런 영화들만 계속 본다. 그리고 막 범죄자들 그런 것만 묘사하고 있는 영화들을 본다. 그러면 그 영화를 본 사람은요, 한국을 무서워합니다. 한국 무서워요. 한국을 가려고 하지 않죠. 근데 한국에 대해서 좋은 모습만 그렇게 하면은 한국을 동경하는 거예요. 야, 저 나라에 가서 한번 살고 싶구나.
그게 영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설교가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 행복의 비결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행복의 비결로 받지 못할까? 한번 복습해봐요. 첫 번째,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말씀을 바꾸기 때문에 그런다. 남편에게 준 그 말씀을 아내가 빼들어 가지고 남편을 휘어잡으려고 하는데 이용해.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뭐 때문에요? 21절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라. 사랑에는 복종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복종이라는 단어에는 사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가정은 교회에 같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내 앞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성도님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대중매체, 대중문화에 그대로 노출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우리 아이들 노래 듣는 것도 걱정이고. 근데 제가요, 우리 아이들 그래 노래 듣는 거 막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내버려 두래요, 그냥. 그리고 차라리 교육을 더 잘 시키래요. 부모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부모 앞에서는 안 하는 것 같아도 안 보는 데서 다 한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한번 만났는데 제 딸 친구입니다. 우리 어진이 때문에 내가 걱정이라고 막 했어요. 예, 하고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어진이 친구 우리 딸은요 뭐 유행가 부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어진이한테 들었는데 안 그렇던데. 근데 이제 부모님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 안 그러는데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교육을 잘 해야 돼요. 가정 예배,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부모와 아내가, 부모인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에게 잘 그 원리들을 보여주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가치, 이 원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도 잘 지켜내야 돼요. 잘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아내와 남편 누가 먼저 하나님 품에 가든지 그렇게 서로 생존해 있는 동안에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여기 혼자 되신 분들한테 조금 죄송하지만 어저께 이제 우리 김소영 성도님이라고 갑상선 수술을 오늘 8시인가 수술한다고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저녁에 구역 식구들하고 구역장들하고 갔어요. 가서 가족들이 다 와 있더라고요. 기도해 주니까 좋아라 하시던데, 그때 가면서 이제 막히고 먼 길이니까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음식 이야기를 하다가 다 그랬어요. 다 모른대요. 다 몰라. 뭔 줄 아세요? 다 몰라. 영감이랍니다. 그랬더니 다 웃어요. 목사님도 좋아하는 거 있는데 목사님 좋아하는 건 뭘까요?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목사님도 영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바탕 웃었는데, 홀로 사시는 분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처하는 것이, 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짝지워서 태초에 그 가정에 남편과 아내에 주신 축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살아가면서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서로 왼수처럼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들도 참 많은 것을 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희들도 이 말씀을 행복의 비결보다는 서로 이용하고 서로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사용하는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내를 하나님처럼, 아내를 목사님처럼 성도님처럼
잘 생각하고 남편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복종하고 서로 그렇게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아이들 염려가 많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장성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이 사회의 주역들이 되고 이 교회의 주역들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 자녀들은 이 말씀의 원리대로 잘 살아갈까? 주님, 저희들에게 책임이 막중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삶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정들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